어른 여름 성경학교 신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7문장으로 읽는 신약 네 번째 주제는 은혜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일에서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은혜는 호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5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가장 먼저 노아 때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인자하심으로 보통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친절, 사랑, 자비 등으로 번역됩니다. 신약에서는 55회 이상 은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파생된 말까지 생각하면 200회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죠. 이 말의 뿌리는 관대함, 호의로 베푸는 것, 선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흔하고 오래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만 있는 특별한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잘못된 구도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아직 믿음 외에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호의로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을 얻을 만큼 영적으로 훌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그는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 부름받았습니다.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구속이 앞섭니다. 항상 은혜가 요구보다 앞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리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의롭지 않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편은 구약 성경의 은혜가 얼마나 흔한 개념인지 차고 넘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시편 100편 5절은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약 성경의 전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주신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를 얼마든지 호의로 받아주십니다. 포도원 일꾼이 들어온 시간과 상관없이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 똑같이 보수를 준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마음은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야말로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택하셨고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 앞에 무너져 이전에 있던 모든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는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바나바는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교회가 할례 문제로 양분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은혜로 충분한가? 아니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할례가 구원의 증표인가? 조건인가?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받게 됩니다. 은혜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옛날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순종이 신자의 표지가 되고 좀 더 나아가 그것이 신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 일은 교회 역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은 순종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시작했고 은혜로 이루어진 삶의 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육체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은혜야말로 이질적인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변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각 사람들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은혜를 떠날 때 사람들은 뾰족해졌고 팍팍해졌습니다. 은혜만이 변질된 신앙을 떠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혜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따라 우리 신앙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영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나누며 은혜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